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굉장히 길게 신명기 5장에서 25장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6장 전체를 볼 텐데 26장 전체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26장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추수한 수확물을 거뒀을 때에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12절부터는 11조를 내는데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그 11조를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금방 읽은 16절부터 19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끝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거두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제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를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게 맞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단순한 그 매년 드리는 또는 무슨 절기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행한 그 설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가 지금 들어간 거냐면은, 자,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첫 수확한 그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라는 거예요. 매년이요? 아니요. 한 번. 매년 드리란 말이 없어요. 그냥 딱 한 번.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는 그냥 매주 거듭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딱 한 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됐을 때에, 그래서 처음 농산물이 나왔을 때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드려라, 끝. 이게요, 이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는 그 11조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11조의 이야기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인데, 그 나눠줄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앞에는 그 제사 드려라, 여기는 나눠줘라, 끝.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구약은 형식이고 신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구약이 형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딱 한 번 드리는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알아서 드리라는 거죠. 11조 3년에 한 번씩 걷어서 알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 같은 것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여기 보면은요, 그런 형식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일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사람들 입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앞에 있는 걸 먼저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첫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을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의 제사장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다른 형식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 당신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오늘 도착해서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아뢰나이다라고 번역된 이 나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선포하다, 공포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한다, 뭐 말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지금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5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내 조상은 지금 제사장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해야 할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요? 이어지는 말에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라는 그 말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면은 애굽에 가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가 되었다가 거기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나오니까 지금 여기 5절에서 말하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이 세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방랑하는 이라고 표현을 했느냐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유목민이 맞아요. 돌아다니면서 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랑하는 이라고 표현할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게 다 보편적인 삶의 형태란 말이에요. 굳이 방랑하는 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이집트에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지금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고 그 조상에 해당되는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그 중에 야곱이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서 자기는 나그네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서로 맞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서 나그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마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그네라는 뜻이 아니라
머무르다 거주하다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다고 하는 이 말에,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마구르라고 하는 마구에서 온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어느 한 장소에 거주하다 머무르다의 뜻이라고요. 근데 그걸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요? 번역이 틀렸나요? 아니요. 이 단어에 어떤 뜻이 또 하나 있냐면 순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대목을 다 뭘로 번역해 놓고 있냐면 필그리메이지라고 번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고 야곱도 나그네라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 땅에 거주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그 땅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나그네가 되는 것이고, 방랑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례하는 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걸 아주 정확히 설명해 준 게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거주하여, 방랑했다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서 방랑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돌아다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거기 거주했다고 나와요. 거주했다고 나오는데, 근데 뭐라고 해요? 근데도 장막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한 이유가 그 땅이 그들이 영원히 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다른 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요, 야곱이 자기가 살았던 그 130년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까닭은, 그가 실제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산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이 히브리서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은 그에게 있어서 항상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라는 이 말로 시작이 되는 이유가 해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뭘 해줄 이야기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 거주했는데 그들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곧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았지만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내 조상은 애굽에 가서 소수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강한 민족이 돼서 나왔는데, 내 조상은 가기 전에 이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에도 그냥 방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지금 그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끌고 왔냐면,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성취가 있었단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정착해서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11절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도 가졌고 농사도 짓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면 이 마지막 11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객이 나오게 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요. 이거는 성경의 그냥 패턴이라고요. 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항상 돌보아야 되는 대상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고아와 과부가 없잖아요. 그냥 레위와 객만 나오고 있거든요. 왜? 앞에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조상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나그네와 함께 이제 즐거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바로 내 조상이 바라고 있었던 그 언약의 성취요.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갖고 지금 받은 그 복뿐만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복을 여기다가 우리가 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로 가보자고요. 11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인과 나그네, 과부, 고아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그걸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그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 모습에 대한 설명이 13절과 14절에 굉장히 길게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여기 성물이라고 하는 건 바로 11조를 한 그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4절에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 11조 떼놓은 거를 먹지도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도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들 쓰지도 않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13절 14절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르게 쓰지도 않았고요. 일찌감치 따로 딱 떼놓은 11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사실 두 번째 설교지만 세 번째 설교가 너무 짧아서 이 신명기의 전체를 차지하는 게 두 번째 설교거든요. 그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라고요. 그 결론부가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년만 한 번씩 11조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이야기. 이거 제가 맨날 이야기 드리던 정의, 공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도 맞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그리 길지도 않았고, 아까 우리가 이미 그 고백을 보았지만 출애굽했던 그거를 주로 길게 설명했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설명했고, 근데 도리어 지금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거두어서 그걸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말은 두 번씩 거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쉽게 볼 때에 이쪽에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더 중점을 두고 있구나, 뭐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정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공의가 더 중요한 것이냐, 이웃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공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해 가면서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뭐 인간을 창조하셨고 뭐 이런 많은 그걸 증명하기 위한 많은 이 이론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그냥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요,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맨 마지막 끝자리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였다고요? 광야에서 살던 이 삶의 패턴과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요. 광야에서는 계속 가축을 끌고 돌아다니는 유목민의 모습이었다면은 이 약속의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는,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지만 이 마을을 짓고 정착하지만 가축은 끌고 바깥에 나와서 먹이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고요. 한국하고 다른 점은 한국은 풀이 많으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는 다시 들어왔지만 여기는 집이 있으면 집을 놔두고 이 가축을 끌고 며칠씩 나갔다 돌아오는 이 정도만 틀리는 거지, 이 반유목 반농업을 하는 지역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 너무나 잘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다른 민족을 만나면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뭐 부자는 가축이 좀 더 많았을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축이 좀 적었겠죠. 그렇죠? 뭐 그 정도 말고는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11조를 걷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땅을 각자 나누어 받고 정착하면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 경배, 예배, 이 개념은 그대로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쪽이 쉽게 말해서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15절을 먼저 보고 끝낼게요. 이 11조 이야기의 맨 끝부분 15절이 이렇게 끝나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기서도요, 아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기 15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복을 달라라고 해라라는 거예요.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경배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경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비즈니스가, 우리 가정이, 내 건강이 지금 이렇게 망가지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우리 불만을 갖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 벌어지죠. 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들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원망이 가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물을 드리는 그 이야기에서 복을 주신 것을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그 복을 저는 언약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개념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이 11조의 이야기에서도 복을 하나님의 앞에 달라라고 요청하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겠어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도 복을 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현재의 복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현재에 대한 복에 대한 그 바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수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도 달라고 하세요. 그거 요청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 있어요. 뭐에서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에서요. 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는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채워달라고 나한테 요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 없이는 우리가 안 할 거 너무 잘 아시니까.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100불이 없어지는데 그거 채워주시겠다고 말 안 하면 안 할 거 아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이야기가 어디 등장했냐면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 5장 1절에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근데 재밌는 건요, 5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곧장 이어진 이야기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26장에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27장에 가면 신명기가 말하는 새로운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그렇게 지금 이 5장부터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설명이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오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라고 하는 요 대목이에요. 이게 신학자들도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여기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는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사역 동사예요. 사역형 완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형 완료 동사라는 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have라든가 make라든가 이런 단어처럼 누군가 무엇을 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말하다의 동사니까 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신학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말하게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게 해라라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게 명령을 하니까 좀 말이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게 한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면은, 이 앞뒤에 있는 이 세 단어 에트 여호와 해 마르타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지금 여호와를 인정하며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을 여호와를 말하게 해라라는 말로 직역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직역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냐면, 옛날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계약, 언약을 만들게 되면요, 그 언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당연히 써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리 써가지고 서로 나눠 갔잖아요. 봉인해 갖고. 그렇게 계약서를 서로 쓰기도 하는데, 또 하나 그 계약의 방식이, 옛날에 종이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으니까 계약의 방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두 사람,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계약한 내용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서 같은 거 만들기 힘드니까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마다 만나서 짜장면을 먹기로 했습니다라고 각자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계약이 되는 것으로 삼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이 이야기를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계약, 곧 언약의 당사자로 말하게 해라. 그리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적인 측면에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 19절에 바로 그 언약의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18절 1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 주실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받았지만 너희가 그 땅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성을 바라고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복을 받은 것을 기뻐할 것이고, 정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걷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것이 공의,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해라. 같이 행하는데 너희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이 조금 더 중요해질 테니까, 또는 말을 반대로 바꾸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웃을 돌보는 데에는 자꾸 미루고자 하는, 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강하니까 그쪽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라. 너희가 그것을 지켜간다면 그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법도와 규례와 율례 다 합해봤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자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두 번째 설교가 끝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요거만 플러스가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패턴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땅인데 새로운 것과 같은 것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도 새로운 땅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강조하는 곳이 틀려지는 것처럼 새로운 게 있다고요. 하지만 같은 것도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같은 것은 같은 대로 가고 다른 새로운 건 새로운 것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디테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5장부터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많은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하면 그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것 방식으로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 어떤 자리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